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주일 아침 잠을 깨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인데요. 우리의 살아갈 소망이요 반석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또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으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시 앞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의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의 계획을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후 자리에 앉아 예배 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듣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감사의 고백과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이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가을 특세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금요일에 태풍이 왔었는데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온 형 누나와 친구들을 다음 주에는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학기에도 학교 생활, 교회 생활 꾸준히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와 리조이스 예배팀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매주 말씀을 전하시는 윤종은 전도사님께 축복을 내려주셔서 더욱 풍부한 설교가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보며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전을 불에 던져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우는 변성기가 왔는데도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네요. 네, 진짜로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 고마워요. 소연이도 이번에 하나도 안 틀렸네. 그치? 네, 너무 고생. 우리 수고한 찬양대가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조금은 재밌습니다. 같이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 일러 바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오늘은 실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주보에는 14번째로 나와 있는데요, 13번째 주일이 맞습니다. 제 정정해서 다음 주일에는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번 여름에 굉장히 뜨겁고 나름 조금은 아주 뭐랄까요, 즐거웠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쪼록 굉장히 좀 재미있는 여름을 좀 보낼 수 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지난 몇 년 전보다는 조금은 기대감이 많이 줄었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열기나 여러 가지로 조금은 이전보다는 덜 했다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더 관심을 봤었던 하나의 행사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구 좋아하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은식이 어디죠? 은식이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은식이는 이번 월드컵 하면은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누구? 이용? 그래요, 이용 좋아요. 왜인지 내가 이따 알려주겠어. 말금쌤은 월드컵 때 선수들 중에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호날두? 좋아요. 또 주원이는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손흥민, 그래요. 여러분들 뭐 수많은 선수가 있겠지만 저거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독일전 때 골 넣은 장면이에요. 예, 독일전 때 두 번째 골을 넣고 그동안에 북받쳤던 서름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누가 떠오를까요? 예, 멋있죠, 그렇죠? 예, 우리 기성용 선수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식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국민 언니 이용 씨도 이용 선수도 생각이 날 수. 혹시 아세요? 남자들만 알 수 있는 느낌일 텐데. 자, 아무튼 국민 언니 이용 선수도 여러분들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 선수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누군지 아세요? 예, 장현수 선수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장현수 선수 혹시 아세요? 예, 장현수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아마 평생 살면서 먹어야 할 욕은 다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이 장현수 선수를 향한 이 조금은 비판이 도가 지나쳐서 어떤 원색적인 비난, 그리고 가족을 향한 어떤 그런 도를 넘은 좀 이렇게 수위를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오갔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브리핑까지 했었어요. 뭐 보시면은 장현수 선수의 군면제 취소를 청원합니다. 막 이런 것도 청와대에 올라갔었고, 참고로 장현수 선수는 올림픽 때 이미 군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월드컵 때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거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장현수 선수의 국적을 멕시코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장현수 선수 슬라이딩만 해서 한국까지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야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겠지만 저걸 보는 장현수 선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장현수 선수의 가족이었다면 정말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양민우가 만약에 장현수였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저런 비난을 막 수위를 넘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네보다 잘해서 올라왔는데 그렇지. 이런 반응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야, 국가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은찬이가 장현수 선수라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은찬이는 그렇지. 이런 반응이 되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뛰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이야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응당.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근데 비단 이런 상황을 다 떠나서 어떤 말 때문에, 어떤 글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가 생길 때가 더러 있습니다.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이 친구를 뭐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쉽게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말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가 생기냐 하면 뭐 자괴감도 들겠고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나?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 때로는 들 때도 있겠고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분노감이 들 때도 있겠습니다. 나는 아닌데 왜 나를 저렇게 생각할까? 왜 나를 저렇게 이야기할까? 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겠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은찬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답답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해결해주고 싶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난 정말 아니라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좀 설명해주고 싶은, 쉽지 않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냐 하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었다고요? 남유다가 어떻게 생긴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열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두 나라로 분열이 된 상태로 계속해서 왕을 배출해내게 되는데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13번째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목감기 걸려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엄청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냐? 혹시 여러분들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책이나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사람 한번 손으로 보세요. 남한산성이라는 책이나 영화를 봤다. 그래요.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아주 옛 선조들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프레셔를 받아요?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압박을 받습니다. 남한산성의 포위가 되죠. 인조가.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서울 잠실에 있는 삼전도에 가서 3번 절을 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소위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잖아요. 그와 같이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나라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프레셔를 당하고 있었어요. 막 당시에 아수르가 강대국이어서 남유다의 모든 마을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본인 앞까지 코앞까지 다 달았던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제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 유다를 막 다 쓸어버리다가 이제 히스기야 앞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겁을 먹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떠나서 좀 돌아가 주십시오. 그냥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은 300달란트와 금 몇 달란트? 30달란트를 정해서 당신에게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가 갖고 있던 은과 금을 싹 다 긁어 모아요.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거를 들어줍니다. 요구하는 대로 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아수르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랍사게라고 하는 당시 아수르의 장군 중에 한 명을 통해서 더욱더 압박을 가합니다. 어떤 압박을 가하냐 하면 남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저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라. 너희들이 그리고 아주 오래전 너희 조상 대대로 섬겨온 누구를? 하나님도 섬기지 마라. 저 사람들을 믿을 사람들이 못 돼. 믿을 이들이 못 돼. 어차피 너희들 다 우리나라의 속국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괜찮으니까 저들을 떠나서 우리에게로 와라. 막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은 힘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줄 거야 하는 이야기를 막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전달됐을까요? 히스기야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까지도 히스기야에게 협박하는 편지를 막 써서 보내요. 항복하라고, 나라를 넘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처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앞절에 보시면 3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본인의 심경을 토로한 건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오늘은 무슨 날이래요, 민우야?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과도 같아요. 본인에게는. 심지어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면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절망스러운 본인의 상황을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만큼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장현수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좀 비슷해요. 더 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 사네립이 한 말과 당시 이 랍사게가 한 말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면 되느냐? 말로 인해 생긴 상처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면 되겠느냐?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인데요. 일단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는 친구 손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슬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일러 바치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친구야, 말로 인해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 일러 바치자.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겁니다. 예슬이 이따 끝나고 저 찾아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에는요, 무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좋은 말을 막 해주잖아요. 뭐 하영이한테 제가 하영아, 너 너무 귀한 친구야, 너 너무 성실해, 너 너무 예뻐. 좋은 말을 계속 해주잖아요.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좋은 말에도 무게가 있어요. 좋은 말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무엇이 될까요? 힘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민우한테 민우야, 미안합니다 민우야. 근데 진심이 아니야. 민우야, 너 못생겼어. 너 이러면 안 돼. 너 너무 불성실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쌓여서 나중에 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절망감이 찾아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겠죠. 네, 여러분 진짜 좋은 말에는요 힘이 있고요, 나쁜 말은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령 이럴 때 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 친한 친구가 힘든 일 있으면 찾아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막 들어줘. 야 그래 너무 마음이 어렵겠다. 계속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돼요? 나도 힘들어지잖아. 그게 말에는 무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심지어 정신과 전문의 있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상담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담당해주는 본인만의 어떤 파트너들이 다 있어요. 본인이 누군가에게 계속 듣잖아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말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어떤 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막 속이 시원해질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나 어려울 때, 내가 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을 전달했을 때 말의 무게가 전달해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실, 저 말의 무게를, 모든 말의 무게를 견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믿을 사람한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 이 말 아무한테도 안 하겠지? 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말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짐, 너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무게들 다 나에게 던져줘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라, 나 하나님께 고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일러 바치면 될까요? 저를 따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일러 바치라.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일러 바쳐야 되는지를 좀 알아볼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일러 바치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이죠. 당신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죠. 천지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겁니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네. 때로는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을 옮긴대요? 산으로 옮길 수 있대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아주 작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 믿음이 작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맞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저를 따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고 상세하게 일러 바치라.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니까 솔직하고 아주 상세하게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때로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듯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돌아와서 막 울부짖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내립과 랍사게가 본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막 일러 바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모두 다 쓴 건 아니지만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시편 109편이 있는데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냐면은 원수를 향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막 있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 쓴 기도인데 진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인의 이런 감정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정제하지 않고 가감 없이 있는 날 것 그대로 막 기도하는 건데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저게 다윗이 한 기도라고요. 놀랍죠? 보세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가 뭐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 다윗은 너무 원수가 싫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연수를 좀 짧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정말 싫어했던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의 자식들까지도 구걸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막 되게 좋은 단어 막 아주 막 이렇게 고상한 단어 써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적인 기도를 할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단둘이 1대1로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해도 돼요. 막 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 하나님께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때 아버님, 제가 오늘 아버님께 죄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수많은 욕을 했지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빠, 내가 오늘 있잖아 학교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걔가 있잖아 진짜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 이렇게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시편 109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13절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사람이 싫은 건데 그 사람 이용해도 다 싫다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주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절이 대박이에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그의 뼛속까지 새겨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솔직히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다윗이 참 한편으로는 좀 간사하냐면 이렇게 막 욕하다가 본인을 변호해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 아팠습니다. 죄 때문에요.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시편 109편 한번 꼭 보세요.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한번 하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저 친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전 진짜 아닌데 저 사람이 저를 너무 오해했어요. 하나님, 근데 너무나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를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무게가 있는데 그 말의 무게를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실, 누구에게 일러 바치라? 하나님께 일러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실 테니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관계와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언제나 간절히 구해서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같이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싸우시고 나를 구원하고자 애쓰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내가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야기 안 된다 이야기했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 한 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삶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절망하는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 때문에,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누군가의 글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서 또 감사의 제목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제 개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조금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육체적으로 조금은 피곤할 텐데 하나님 힘 주셔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늘 응답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